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일부보다 더 행복하신 것 같아요. 행복을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구나, 복되구나, 얼굴빛이 다르구나, 정말, 그런 고백이 먼저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로부터 평생에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원합니다. 근데 행복하다고 하지만 그 중에는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정말로 행복해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행복하고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까? 아마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찾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퓨리 서치 센터에서요, 2021년 11월에 17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된 그런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요, 1위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듭니까? 좀 쉽게 말하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뭘 것 같습니까? 네, 서로 좀 다르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1위가 압도적으로 가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려 38%예요. 고개를 끄덕이는 분도 있고, 가족?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1위가 가족이었어요. 그 다음에 2위가 무엇인가 하니 직업이었습니다. 직업이 25%였습니다. 그리고 3위가 우리의 재정, 물질이라는 부분인데 그게 19%, 그리고 4위가 우리의 친구, 그리고 사람들과 어떤 관계, 이것이 18%였고, 그리고 5위가 건강이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비슷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많이 다르십니까? 사람마다 그런 좀 차이가 있을 텐데요. 이거는 세계적인 기준이고요. 대한민국은 조금 더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의 통계를 보니까 이랬습니다. 1위 재정이고요. 19%. 네. 둘째가 뭔가 건강. 3위가 가족. 근데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라고 정확하게 꼬집어서 말하긴 뭐한데 그냥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 있잖아요. 잘 모르겠다, 그렇다라는 그런 대답이 무려 12% 4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보니까요. 공동 5위는 우리가 어떤 지역에 살아가는가, 어떤 사회 구성원인가, 그런 게 중요하고, 또 우리가 지금 자유가 있다, 우리가 독립돼 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7위는 직장이에요. 1위 상당히 낮습니다. 6%에 해당합니다. 세계적으로 25%인데 한국은 1의 만족도와 1에 대한 별로 그런 기대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위는 친구와 사회적 연대감, 9위가 취미 3%, 그리고 10위는 자연 이런 거 환경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동 11위가 좀 많습니다. 은퇴하는 게 나의 삶의 어떤 의미다. 그리고 배움과 학문, 사회봉사, 시민적으로 내가 뭔가 자원해서 도와주는 것, 그리고 배우자가 삶에 정말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1%밖에 되지 않았고요. 여러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공동 11위에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1%. 11위인데 또 다른 말로 하면 15위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공통이 많습니다. 그 다음이 여행 16위 0%, 반려동물 0%. 우리는 그것보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통계 결국 보면요, 결국 삶의 안정성, 질, 그런 재정적인 게 1위, 건강, 가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그냥 행복 추구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어딘가에 찾는가에 관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매일의 평생의 삶에서 어디에 가장 큰 의미를 두는가라는 건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통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신앙은 우리의 삶에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통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신앙이라는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나마 신앙에 대해서 가장 많은 그런 관심과 그런 중점을 두는 나라는 이제 미국으로 알려져 있고, 미국에서는 약 15% 정도가
한국은 1%, 미국은 15%가 신앙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이렇게 생각할까? 아마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어떤 종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거나 원동력이 되거나 라고 우리가 여기지 않고 아마도 그냥 우리의 삶의 어떤 부수적인 조건, 우리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해주는 것, 우리의 삶에 조금 더 그냥 도와주는 정도로 우리가 아마 신앙을 여기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말 그대로 신앙이 아니라 종교로서 우리가 여기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많이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한다는 우리가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가르치고 우리가 전하고 고백했던 신앙은 실제로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의 삶과는 별로 상관이 없고 그냥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사다가 우리는 때로는 예배하러 올 때 또 삶에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올 때 그제서 우리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요청을 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이 삶의 의미를 하나님과의 관계 또는 신앙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삶의 의미를 찾았던 북이스라엘의 3명의 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대 사회의 왕은요, 말 그대로 개인의 어떤 사람으로서의 그 인생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부와 권력이 있고 그리고 직업적인 성취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높은 자리가 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부유하고 그리고 권력이 있고 모든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덩달아 건강도 따라왔을 것이고 그리고 가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누구보다 가장 풍요로웠던 사람이 바로 이 왕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삶의 의미를 찾는 아마 4-5가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 흔치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왕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그들의 삶은 정말로 풍요로운 삶이었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인가? 정말 그들은 행복을 찾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 이후 이스라엘은 이제 남과 북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했고 여로보암은 무려 22년이라는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나답이 이제 왕위에 앉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 아들은 2년밖에 통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인가 왜 그런가 하니 나답이 이제 이스라엘의 병력을 같이 이끌고 항상 좀 분쟁이었고 불편한 관계였던 이 블레셋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깁드돈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를 잘 포위하고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이제 아마 전쟁이 더 지속되게 되면 아마 승리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고 드디어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로 그 틈을 타고 바하사라는 한 사람이 모반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 있는 그 왕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바하사가 거기에 있는 모든 군권을 차지하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바하사는 무려 24년을 다스렸고 그리고 나서 그가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엘라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왕이 바로 이 엘라입니다. 이 엘라는 어떤 사람일까? 성경은 그에 대해서 아주 적게 말씀합니다.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엘라라는 사람은 아주 정치적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정치적이라는 말은요, 자기가 가진 권력을 잘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힘들게 전쟁하지 않고 그는 왕궁에서 편안하게 쉬면서 자신이 세운 장관들이 전쟁을 하게 놔두는 사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전쟁이 벌어나서 어려운 상황인데 자기는 거기서 술 마시고 취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추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권력과 가진 모든 것을 이용해서 자기는 편안하게 즐거움을 쫓는 인물이 바로 이 엘라라는 인물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왕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이 엘라 왕은 그 전전 때 왕이었던, 여기서부터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왕이 많다 보니까. 근데 2년 동안 통치하고 죽었던 나답 왕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엘라 왕도 나답과 같이 2년을 다스리고 죽었고 그가 죽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블레셋과 전투하고 또 깁드돈에서 포위하며 싸우는 중이었는데 그때 그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큰 차이점은 뭐냐면 나답 왕은 전장에서 배신당해 죽었는데 엘라 왕은 전장이 아니라 왕궁에서 그리고 자기가 아는 국내 대신 거기 집에 가서 먹고 취하고 놀다가 거기서 이제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왕이 전쟁에 다 나갈 필요는 없을 겁니다. 몸이 불편할 수도 있고 왕이 거기서 죽게 되면 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왕이라면, 한 나라의 왕이라면 기본적으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 전쟁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지금 촉각을 기울이면서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더 도와줘야 되는가, 언제든지 필요한 지시사항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 바로 모든 군권과 모든 힘을 갖고 있는 왕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거기서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또 전쟁을 승리하게 되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왕은 늘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물론 이 왕이 아주 유능한 사람이라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지시하고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해서 나는 술 마시러 가자라고 해서 그렇게 쉬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왕이 전쟁 중에서 왕궁을 비우고 술에 취한 행동 자체는 그것은 그 누구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한번 한국에서 문제가 됐던 사건이 있었어요. 왕은 아닌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이제 야구 선수였는데 해외에 나가서 이제 야구 경기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술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호텔방에서 이제 술을 마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우리가 대표로 나가서 거기서 우승을 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술을 마실 수 있냐라고 해서 그게 나중에 크게 이제 문책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도 야구계에서 이런 일들이 여러 번 반복이 됐죠. 충분히 자기가 경기를 안 뛰니까 술을 마셔도 이해해 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자리를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처신을 바로 한 게 맞다라는 것이 언론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부분이었고 결국 징계를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 주제를 하나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술이라는 부분이 오늘 말씀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술 좋아하십니까? 네, 뭔가 이게 표정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게 괜찮다고 해야 되나 아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술 또는 포도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면요. 포도주는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상징이 바로 이 포도주입니다. 근데 여기만 듣고 나중에 안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네. 포도주는 먼저 노아 시대까지 거슬러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세상을 심판하신 다음에 노아에게 다시 축복을 허락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제일 먼저 거둘 수 있는 수확 중에 하나가 바로 포도였고 그리고 그것을 포도주로 노아가 마시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물이 좀 귀하다 보니까요. 그곳에서 포도나무 열매를 발효시켜서 포도주로 자주 사용을 했습니다. 한편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포도주는 아주 중요한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거기서 예수님이 뭐가 뭐로 변하게 하셨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사역 중에 하나죠.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 뭐 하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는데 빵을 드시고 물을 마신 것이 아니라 우유를 마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포도주를 같이 나눠 마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이 포도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요. 이제 앞으로 회복될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떠냐라고 하니까 그 날에는 산들이 아주 단 포도들을 떨어뜨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포도가 풍성한 그런 모습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사야서 25장 6절 말씀을 보면 그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아주 오랫동안 저장하고 계셨던 아주 잘 발효되고 잘 만들어진 그 포도주를 가지고 오셔서 백성들과 연회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고 옛 창조와 그리고 새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포도주는 아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동시에 포도주의 남용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전도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대신들은
술 취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되고 자신의 건강을 지키려고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셔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잠언 20장 1절 말씀을 보면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만든다. 그리고 독한 술은 사람을 소란스럽게, 말이 많고 막 이렇게 행패 부리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에 빠지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실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구별된 사람은 포도주를 금하고 뿐만 아니라 포도 자체를 금했어요. 혹여라도 포도로 인해서 포도주에 대한 욕심과 그런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실수하고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포도주뿐만이 아니라 포도 자체를 먹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마 가장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으로 충만함 받으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더 의미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서로가 서로를 주 안에서 복종하라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술 취해서 방탕해지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술 취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백성들이 서로를 복종하며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술 취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취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술을 마시는 데 있어서 자유가 있지만 술을 남용하면 오히려 성령의 불을 꺼트리고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게 전했던 말씀에서 이렇게 더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누구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족하게 만든다면 나는 평생에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그는 다짐할 만큼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는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마음가짐이고 삶이라는 겁니다. 술을 가지고 만약에 누구를 시험케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름인데 너무 덥고 목이 말라가지고 정말 한 잔만 마시자. 그래가지고 제가 편의점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캔 하나 딱 가지고 와서 이렇게 딱 들고 가는데 계산대에 딱 놓는데 갑자기 목사님, 만약에 누가 성도님들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뭐 한 잔 마시러, 이게 안 되잖아요. 거기서 막 가리고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성도님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맥주를 마셨는데 버드와이저인가 헤이네켄이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교회가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마시네. 어떤 분들은 젊은 목사님이다. 뭐 요즘 목사님은 현대적이가 좀 다른가 보다라고 그럴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막 구설수에 오를 겁니다. 저뿐만이겠습니까? 1부 때는 우리 장로님 얘기했으니까 2부 때는 안수 지사님 얘기도 한번 하겠죠. 안수 지사님이 어디 갔는데 치킨집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맥주 이렇게 한 500ml 시켜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보면서 은혜로다 막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우리 안수님 어떻게 저기서 술을 마실 수 있어?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되겠죠. 설령 술을 한 잔 마시는 것 자체가 죽을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이 약한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이 그것을 봤을 때 괜찮아요? 저래도 됩니까? 라는 것이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나는 오늘 맥주를 못 마시면 죽을 것 같다 그러면은 조금 멀리 가세요. 저기 북쪽으로 가셔가지고 뭐 의정부 같은 데 들리셔서 한 잔을 하시고 하시든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상징이었지만 대한민국 땅에서는 특히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한국 사람들이 술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 총회 그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술을 마시면 안 된다.
그리고 담배도 피면 안 된다라고 강경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술과 담배로 찌들어 있는 나라가 바로 그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나라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봅니까? 늘 술 마셔서 술에 취해 살아갔던 나라에서 많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물론 상황이 바뀌었지만요, 여러분, 술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도로 쓰임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왕은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전쟁의 상황에서 깨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술이 취해서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음을 전해줍니다. 즉, 그의 술 취함은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술을 마셨다는 것은 그는 왕으로서의 자격이 미달이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그는 아마도 방탕한 삶을 쫓아 살아가는 것, 술 취해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어떤 의미가 되고 그것이 기쁨으로 봤던 사람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모반이 일어나게 되고 이 엘라가 죽게 되는데, 시므리라는 장군이 원래는 전차 부대가 있는데 전차 부대의 반 정도를 통솔하는 그런 지휘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반역을 할 때 이 왕만 죽인 것이 아니라 이 가족에 있는, 이 가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고, 그리고 남자라면 친족뿐만이 아니라 친구까지도 다 죽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엘라라는 사람은 어려서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자기 아버지로부터 많은 것을 물려받았고, 주변에 근처의 친족들이 다 귀족이 되었을 것이고, 또 아버지 때부터 친구들이 이미 다 한 자리에 잡아있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자리에 올라있기 때문에 이 왕만 죽이면 끝이 아니라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도 다 결국 죽여야 했던 것입니다. 왕이 되어서 누구보다 많은 권한이 있었지만 결국 그의 잘못과 그의 방탕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게만 해악을 끼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문에 있는 모든 사람과 자기의 친구까지도 결국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죽음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그에게 경고하셨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12절, 13절 말씀 자막을 따라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이미 그의 전왕 나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에게 어떠한 반역과 심판이 일어났음을 그는 보았지만 자기도 동일한 길을 걸어가 결국 그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뒤에 이어서 두 번째 왕 시므리가 이제 역모를 꾀하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왕위에 오른 기간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7일, 7일 천하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그는 왕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전쟁을 틈타 엘라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 엘라가 스위치하기를 기다렸다가 그를 급습한 것을 볼 때, 암살한 것을 볼 때요,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이 국내 대신 아르사와 이미 서로 결탁하고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하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그가 정확하게 들어가서 거기서 암살을 한 것입니다. 이 시므리라는 사람은 아주 치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엘라를 죽일 뿐만 아니라 모든 친척과 관계된 모든 남성을 다 죽일 만큼 아주 치밀한 사람이고 잔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결국 왕을 암살하고 궁전을 장악하는 것에 있어서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그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인가 하니 그는 왕으로 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직위는 말씀드렸다시피 전차 부대의 절반을 통솔하는 지휘관이었어요. 근데 그가 군사령관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군사령관은 오므리라는 장군이 지금 바깥에 나와 있었고 전차 부대 반만 하는 그런 아주 그렇게 대단한 역할을 맡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는 기회를 기다렸던 거예요. 이 틈에 내가 왕을 암살하고 궁을 차지하게 된다면 내가 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시므리는 기회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왕궁을 장악했는데 거기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저 시므리는 왕이 될 자격이 없어 라고 누구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 있던 지금 블레셋을 공격하던 그 부대에서는 시므리가 아니라 당신, 오므리, 당신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그 자체적으로 오므리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또 전쟁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은 규합해서 디브니라라고 하는 사람을 지지해서 양쪽 파로 나눠지게 되고 결국 4년간의 아주 치열한 전투 끝에 디브리와 오므리 중에 오므리가 디브니를 죽이고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이름도 헷갈리시고 왕이 많아서 어려운 타이밍인데 집중해서 이제 들어야 됩니다. 오므리는 이제 블레셋과 교전 중이었는데 엘라 왕 암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계속 전쟁을 지속할 것인가? 시므리를 그냥 왕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밑에 들어가서 내가 장군으로 인정받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는 바로 그곳에서 전쟁을 그만두고 회군해서 수도로 갑니다. 그리고 성읍을 에워싸고 그 성읍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때 왕으로서 7일 동안 왕이 되었던 시므리는요, 오므리를 마주할 그런 용기가 없었어요. 내가 이미 왕이 되었다. 나를 지지해라. 내 편에 서라. 그러면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협상할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었지만 그는 오므리하고 한 말도 섞지 못했습니다. 성읍이 함락되자 이 시므리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 왕궁의 요새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왕궁에다가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자기도 거기서 불에 타 죽었습니다. 기회주의자였지만 현실을 마주하지 못하는 겁쟁이 그 사람이 바로 시므리라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반을 꾀한 정당한 이유도 되지 못하고 그리고 정치적 협상도 하지 못한 채 자결한 것으로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성경은 시므리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다. 여러분, 시므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기에 필요했던 시간이 며칠입니까? 7일 뿐이었습니다. 몇 년이 아니라 단 7일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악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동조하도록 그는 만들었던 왕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여로보암이 쫓았던 그 길을 가도록 그 짧은 시간에 백성들의 마음을 그대로 두었다는 겁니다. 시므리는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왕위에 올랐지만 또 그 자리에 오는 것이 자기의 평생의 목표였지만 이것은 단순히 욕심이었을 뿐 그는 올라서는 안 되는 자리에 올라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욕심.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올라서는 안 되는 자리일 수도 있고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방식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빼앗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 욕심을 꿈꾸다가 인생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일확천금을 노리기도 하고 횡령하기도 하고 올라서는 안 되는 그런 자리에 가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학력과 배경을 다 거짓으로 조작하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욕심을 추구합니다. 성경은 이 욕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욕심 자체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욕심은 죄가 되어 사망을 낳는데 자기만의 사망이 아니라 자기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망으로 결국 갑니다. 시므리는 자신의 마지막을 자살로 끝을 맺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자살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자살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한 30년 정도 전쯤에 오래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자살은 용서받지 못할 죄다 라는 얘기를 저는 좀 종종 들었습니다. 왜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까? 라고 하니까 자살은 아주 큰 죄예요. 먼저 왜냐하면 내 생명, 내 삶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주는 거예요. 이 생명이 하나님께 아니라 내 거잖아요. 내 생명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국 큰 죄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죽였어요.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죽었으니까 회개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용서받지 못할 죄다라고 과거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니죠. 하지만 자살은 먼저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것은 맞습니다.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이고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보다 높이는 행위가 바로 이 자살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살은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의 사랑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주어진 삶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끝으로 자살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살인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혹여라도 자살에 대한 마음이 들 때, 그런 유혹에 들 때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자살로 유명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을 그만두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대신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자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악마의 힘에 이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스스로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나는 힘들어서, 나는 정말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내가 이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이 정도 하면 문제가 좀 해결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사람들은 씨름하고 싸우려고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아무리 해도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여기에는 아무런 선한 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사람의 마음이 꺾이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나에게 괴로움이 되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여길 때 그 삶을 포기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자살이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도 아니고 스스로 죽고 싶어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이것을 악한 영이 주는 그런 마음이라고 그렇게 루터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자살에 대한 유혹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유혹에 맞서야 합니다. 자살은 잘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이 지금 큰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자살을 하지만요, 실제로는 단기적인 문제에 대해서 가장 어리석은 방식으로 이것을 장기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고 나면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괴로움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한 번 고통당하고 한 번 어려움을 겪고 수치를 당하고 그러면 해결된 단기적인 문제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평생에 장기적으로 남아있는 문제로 만드는 것이 바로 자살이 아닙니까?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자살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마틴 루터는 자살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근하게 여겼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인가 라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연약함에 빠져 유혹에 빠져 생명을 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은 자살했어? 저 사람은 스스로 죽였어? 라고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치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므리라는 사람은 자신의 욕심, 그리고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 자살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큰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왕은 오므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엘라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시므리의 반역으로 생긴 그 찰나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반역자 시므리를 처단하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어요. 시므리를 왕으로 높일 것이냐, 아니면 내가 왕이 될 것이냐. 오므리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오므리는 실제로 실력을 갖춘 아주 유능한 장군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지지만 얻은 것이 아니라 이제 반대팔을 내세운 그 디브니와 겨루어서 결국 스스로 왕위를 쟁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12년간 더 이상 싸움이 없고 북이스라엘을 그가 잘 온전히 다스리게 됩니다.
오므리가 이제 디르사라는 기존의 수도에서 6년간 다스리다가 그리고 상황이 좀 안정되니까 은 2달란트에 세멜이라는 사람에게 사마리아의 산을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다가 성읍을 건축하고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이름일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요, 마지막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기 전까지 주전 722년까지 변함없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남게 됩니다. 그만큼 전략적인 요충 지역이었습니다. 세상의 견해로 보면 오므리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강력한 지도자, 정치적으로 성공을 거두었고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도 이전도 성공적으로 그는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주변 국가들도 인정할 만한 왕이 바로 이 오므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패권자 중에 하나였던 아수르라는 이 큰 나라에서는요, 문헌이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 북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오므리의 땅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만약에 치면 대한민국에 무슨 뭐 가정을 할게요. 우리가 뭐 왕이 한 명이 있어요. 뭐 누구라고 해야 될까요? 좋아하는 뭐 세종대왕이라고 한번 할게요.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릅니다. 세종의 땅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라의 국민 백성 다 중요하지 않고 이 한 사람의 이름만 기억될 만큼 북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딱 한 명을 꼽자면 오므리라고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말할 만큼 오므리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고 많은 그런 족적을 남기게 됩니다. 강력한 왕조를 세웠고 그의 왕조는 3대에 걸쳐서 지속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성경을 위대한 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심지어 그 전에 있었던 어느 왕보다 더 악한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 26절 두 절 읽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네.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로보암이 했던 모든 길을 악한 것을 다 쫓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을 끼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이스라엘 모두에게 악한 것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앞부분에서 잘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요, 그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 아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오므리가 얼마나 악한 왕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의 아들 아합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그가 아내로 맞이합니다. 근데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이에요. 그래서 그 엣바알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바알을 섬기는 나라의 그런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의 자신의 아들의 이제 며느리면서 아내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이제 이곳으로 오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사마리아에 바알을 섬기는 그런 예배단이 생깁니다. 제단이 생기고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국가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바알을 예배하는 제단은 생겼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바알 신앙을 따르는 바알을 믿는 나라로 바로 이 오므리와 그 아들 아합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원래 가나안의 신이었던 아세라를 섬겨서 그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우상 숭배가 계속해서 벌어지게 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을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이전의 모든 왕보다 심히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다. 여로보암이 걸었던 그 길조차, 그 악한 길조차 아합으로 볼 때는 그것도 가볍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길 만큼 그 누구보다 전무후무한 악을 행했던 왕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상 우리가 3명의 사람 왕을 살펴보았습니다. 큰 족적을 남긴 것처럼 보였지만요, 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역사상 지나가는 수많은 그냥 왕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들이 왕위에 올랐다.
악을 행하고 죽었다. 둘이 이어서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되었다. 또 왕이 되고 악을 행하고 죽고 다른 이가 왕이 오르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특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왕이 되어서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 거기서 많은 일을 행했다. 내가 정점에 올랐구나라고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역사가 또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이 세상에 지나가는 수많은 왕들 중에 단지 하나일 뿐이고 결국 죽어서 사라질 존재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태어나서 악을 행하고 죽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기적들을 경험하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죽지 않았던 사람들, 사자의 굴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지켜줘서 살아남았던 사람들, 적군 가운데서도 맞서 싸워 승리했던 사람들, 어릴 때도 불구하고 거인에 맞서서 싸워서 이겼던 사람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는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은 특별하였고 그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정말로 살아있는 삶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다시피 의미를 어디서 찾습니까? 많은 돈을 갖는 것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으로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부여잡는 것으로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인 것 같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평생에 정말 이거 정말 멋진 삶이구나, 이거 정말 의미 있는 삶이구나 라고 그렇게 바라볼 만한 삶이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살아있는 정도로 만드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특별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나 하나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봉사하고 나눠주고 섬기고 베풀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도움받은 사람도, 도움을 베푼 사람도 다 시간이 지나면 죽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이란 단순히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고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정말로 살아있다라고 느낄 만한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북왕국도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모든 왕궁이 사라지고 그리고 결국 죄악으로 물든 땅에는 심판이 찾아오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한 기사를 봤는데요. 제가 이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좋아하는 웹툰 작가예요. 웹툰 작가인데 마지막으로 본 건 좀 오래됐어요. 강풀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 모모 이제 채널에서 무빙이라는 그런 드라마로 이제 그가 만들었던 이 만화 작품을 이제 영화 드라마화 시켰어요. 근데 저도 몰랐는데 거기서 인터뷰를 보게 되니까 이 강풀 작가가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시라는 걸 제가 처음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터뷰했던 작가가 그 드라마를 하나하나 이렇게 내용들을 보여주는데 그 안에서 재미난 요소들을 찾는 거예요. 오늘날 일반적인 그런 드라마에서 찾을 수 없는 내용인데 어디 부흥성에 막 현수막이 달려있는 그런 영상들이 지나가고 그리고 방에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는데 하늘이 아니라 거기에 십자가가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됩니다. 곳곳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들이 오랜만에 비춰주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정말로 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SBS에서 가정 예배하는 모습 그제서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드라마 이런 데서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강풀이라는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제가 평가할 수는 없지만요. 그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단순히 그냥 잘 되기 위해서 그냥 어떤 삶의 부수적인 그런 도움으로서가 아니라 그의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드러낼 만한 삶의 중심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여 그는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도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학생도 있을 것이고 또 음식 요식업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직장에서 다양한 일들을 맡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그곳에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사인 분들은 그곳에서 교사로서 일반 교사가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교사로서 단순히 교육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정말로 인생의 참된 목적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가진 위치가 어디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흑인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흑인들의 인권이 바닥이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청소부일 뿐이잖아요. 우리는 호텔의 벨보일 뿐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당신이 청소하는 그 바닥이 천사가 와서 놀랄 만큼 그곳에서 열심히 닦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벨보이로서 사람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때 당신이 전하는 말 한마디와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직업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왕이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두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살아있는 삶, 영원한 삶, 이 땅에서 정말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시고 평생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